지난 2005년 가수 조용필 씨가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매우 우호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 교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콘서트에서 마지막 앵콜곡으로 불리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한돌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바로 홀로 아리랑이라는 가요입니다. 이 곡은 애초에 그 공연이 기획될 당시에는 전혀 예정에 없던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이 노래가 남한의 가요임에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먼저 꼭 이 노래를 지명하면서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해와서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본 공연이 끝난 이후 앙콜 무대에서 대형 한반도기가 무대 위에 펼쳐지는 가운데 이 노래가 울려 펴졌으며 그 콘서트 역시 대성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노래의 1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는 작고 외로운 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도는 작고 외롭지만 파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통일을 표상하고 그리고 역사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기교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작고 외로운 섬 독도. 수없이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거세게 넘쳐 흘러 들어오는 파도와 물결.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도 독도는 가라앉거나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구슬픈 곡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강인한 인내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무소, 즉 물소의 뿔처럼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서라도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헌금은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뜨거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헌금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넣고 가는 가운데 어느 한 과부가 와서 겨우 동전 2개를 집어 넣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을 아주 높이 칭찬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놓고서는 대략 2가지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이 과부를 본받아서 우리도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여인은 자기 소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바른 정신과 자세이다. 주로 옛날 부흥회 때 헌금을 독려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던 전통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의 견해로서 첫 번째 해석을 반박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 그 성전이 어느 정도로 돈에 집착하고 부패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가난한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야만 안심할 정도로 헌금에 대한 강요가 심했고, 이 무지한 과부는 그런 사악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잘못 세뇌당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헌금이라는 미명하에 강탈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당시 부패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시스템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 즉 본문의 전 단계와 이 본문 다음의 13장 여기까지를 연속적으로 그 문맥 컨텍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긴 여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며칠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또 며칠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예정이죠. 예수님의 고향인 북쪽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 중에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성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용으로 판매되고 있던 짐승들을 채찍을 쳐서 마구 내쫓았고, 또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던 성전 안의 환전상의 좌판 같은 것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아주 큰 소란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이 성전을 강도와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 본문의 다음 이야기인 1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입장과 자세는 시종일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의 성전은 그 목적과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이제 괴멸되고 무너져서 사라져야 하는, 이제는 기능을 상실한 타락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비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철저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성전 건물을 비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돈벌이 구조로 전환시킨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돈벌이 구조로부터 이득을 얻는 핵심 장본인으로 서기관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본문에서 좀 바로 앞에 있는 3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전문 성직자였던 서기관들의 무식함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라고, 성경 가르치는 교사라고 자부하고 또 인정을 받던 서기관들의 사실상의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비웃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그 서기관들의 허영과 명예욕, 물질적 탐욕, 그리고 위선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종교적 제도권의 허구성의 상징으로 성전 체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위선, 무지 등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왠지 이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 같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어떤 유명한 종교학자는 오늘날 기독교, 즉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들을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는 이미 컬트화, 즉 사이비 종교화 되어 있었다. 내면에 진실이 없는 서기관들은 종교의 권위를 빌어 심리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빈약한 이들을 제도권의 컬트에 참여시킴으로써 온갖 착취와 사기질을 일삼고 있었다. 이미 예수가 살고 있던 시대에 종교의 타락은 극심했었다. 종교적 제도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기꾼이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간다. 또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들어가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위계적으로 들어가는 그 한계가 설정된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은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영역이었던 여인들의 뜰, 그 자리에 헌금함이 13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번, 2번 헌금함에는 반세계를 바치는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비둘기로 속죄제를 대신하는 여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넣는 헌금함이었습니다. 5번은 제단에서 사용되는 목재 구입비를 헌금했고, 6번은 분향단의 향을 구입하는 비용을 헌금했고, 7번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금잔, 금으로 된 잔을 구입하는 비용을 헌금하는 용도로 7번 헌금함이 쓰여졌습니다. 8번 헌금함은 속죄제 제물을 사고 남은 돈을 넣었고, 9번은 속건제 제물을 사고 남은 돈,
10번 헌금함은 비둘기 제물을 사고 남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나실인 서원을 드리고 제사를 한 후에 남은 돈을 헌금했고, 12번은 문둥병자가 정결례를 드리고 남은 돈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헌금함이 자원헌금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감사헌금을 넣는 헌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함은 원래 성막에는 없던 제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졌는데 그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손을 넣어서 헌금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구는 좁고 안쪽은 넓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서 마치 나팔처럼 모양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모든 화폐는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헌금을 헌금함에 넣으면 쇠와 쇠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났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많은 헌금, 즉 많은 동전을 집어넣으면 촤르르르 돈이 헌금함의 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오래도록 나게 되어 있었고, 그 소리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미 성전 안에서 드리는 헌금 행위가 신앙의 표현이기보다는 자기 과시의 표시적 행위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그리고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만 헌금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자들, 즉 일정 정도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만 떳떳하게 성전 출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금을 못하거나 적게 하는 사람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성전 출입 자체도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시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부자들은 성전 출입과 헌금하는 것 둘 다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당시 성전의 주류 문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과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이 과부는 가난하다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과부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러면 과부는 무엇이 없는가? 첫째, 남편이 없고, 둘째, 자식이 없고, 셋째, 돈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없다라는 단어를 써서 과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부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과부 앞에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를 굳이 더 덧붙임으로써 이 과부가 정말로 가난한, 정말 극단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과부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이 헌금함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두 렙돈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주변에 온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은 딸랑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많은 부자들이 연이어 촤르르르 엄청난 양의 동전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그 틈에 껴서 이 과부는 정말 떨어지는데 1초도 안 걸리는 분량의 딱 동전 2개를 집어넣고서는 돌아섰습니다. 이 과부가 넣은 렙돈이라는 동전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이 이하의 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과부라는 말 자체가 없다라는 뜻에서 왔던 것처럼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낮은 단위의 돈으로 쪼개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원짜리 동전 같은 거예요. 그 밑에 단위가 없어서 거스를 수도 없고 다른 더 밑에 단위의 돈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최하의 돈의 단위인 것입니다. 이 랩돈 하나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 좀 많이 쳐줘서 오늘날 우리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하루 받는 임금을 15만 원이라고 후하게 가정하고서 환산을 하면 1랩돈 동전 하나는 오늘날 약 1,2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는 랩돈 2개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돈으로 하자면 약 2,500원 정도의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헌금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2,500원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새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 하나를 1,2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삼각김밥은 1,600원이에요. 삼각김밥 하나를 1,200원에 사고 거기에다가 흰우유 200ml짜리 하나나 혹은 컵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추가하면 그게 1,300원이에요. 삼각김밥 하나에다가 우유 하나를 먹든지 아니면 삼각김밥 하나에다가 컵라면 하나를 곁들여서 먹든지 이렇게 먹으면 2,500원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때 당시의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 하나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되는 가치를 갖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선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사리온도 화폐 단위인데 아사리온 하나를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랩돈 하나면은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어요. 참새 반마리. 그리고 그 석류 반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한 개도 못 사요. 랩돈 하나면. 참새 반마리 혹은 석류 반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2랩돈으로는 참새 한 마리를 사거나 석류 온 것 한 개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 이 여인의 생활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보니 아마도 이 과부였던 여인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랩돈은 이 여인의 하루 생활비, 즉 하루 한 끼 식사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돈 전부를 헌금함에 지금 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녀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몽땅 헌금을 했을까요? 일종의 자포자기였을까요? 이 돈 있으나 마나 별 차이 없다. 그냥 다 헌금하자. 아니면 절실함으로 하나님 나의 것 다 드렸으니 이제는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2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첫째, 물질주의화 되어 있는 성전의 분위기. 즉 헌금을 많이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의 압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성전은 이미 순수한 헌금 정신을 다 밀어내버리고 돈 냄새 가득한 신분 과시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물질, 즉 돈의 절박함, 아까움의 압박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 극도로 가난하기에 2랩돈, 즉 2,500원이라는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직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끼를 굶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이것을 헌금을 하면 하루 전체를 굶어야만 합니다.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생명 같은 돈이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헌금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헌금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부는 이 헌금을 드리면 망합니다. 굶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하루에 한 끼 먹으며 생활하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그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럼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은 성전에 오는 것을 회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면 헌금을 해야 하는데 내 생활비, 내 돈을 지키려면 사실은 성전에 안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왔을까? 또 성전에 온다 할지라도 헌금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헌금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두 렙돈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하면 한 개는 헌금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 왜 두 개를 다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헌금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매번의 선택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성전에 안 오면 되는데 왔고, 성전에 와도 헌금 안 하면 되는데 했고, 동전 두 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두 개를 다 했습니다. 게다가 모두 다 보란 듯이 소리가 길게 나도록 동전을 쏟아부어야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자기같이 겨우 제일 작은 돈인 동전 두 개를 집어넣었을 경우 분명히 비웃음과 창피를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그녀는 그것을 무릅쓰고 헌금을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불리한데도 그녀는 100% 그 불리한 쪽의 행동을 강행해 왔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그녀 자신의 의지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혼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난이 그녀를 위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난이 그녀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냄새 가득한 곳 안에서 돈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고 돈에 전혀 지배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녀는 돈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묶여 있습니다. 그녀는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부라는 악조건 속에서라면 돈에 집착하고 몰두되어 있어야 마땅할 터인데도 그녀는 돈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대의 성전, 서기관, 그리고 부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영광, 이익, 위신, 돈을 가지고 자기 영광과 명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그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즉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이슈화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거기에 전혀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앞으로 돌아가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이것 역시 서기관에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희박하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넘지 못할 장애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박하면 우리의 삶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가치를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이 희박해서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의 일부입니다. 믿음과 헌금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많이 드린다, 전부를 다 드린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원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그 사실을 묻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 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도는 작고 외로운 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늘 검푸른 물결과 파도에 시달리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도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독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독도의 물 아래쪽을 들여다보면 사실 독도는 바다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온 무려 2000m나 되는 해저산의 꼭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 끝부분만 무리로 드러나서 독도라는 작은 섬으로 보이는 것일 뿐 그 전체는, 그 실체는 한라산보다도 더 높고 웅장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파도와 싸우면서 비바람에 깎여 어마어마한 세월을 버텨온 거대한 바닷속의 바위산인 것입니다. 독도는 외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 2000m 해저산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아래의 하부 구조를 영어로 인프라라고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줄여서 인프라, 주로 인프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기초, 하부 구조.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이 인프라가 튼튼해야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보기에는 초라한 과부라는 모습을 띠고 있어도 그녀의 영적인 인프라는 하나님과 굳건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라한 과부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이는 독도가 다가 아니듯이 보이는 이 과부라는 가난한 여인의 그 모습이 이 여인의 다가 아닌 것입니다.
물 아래 2000m의 거대한 산이 받치고 있는 것이 독도이듯이 하나님과의 강력하고 밀접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여인의 하부구조 위에 이 여인의 과부라는 외형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 없이는 사실상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그런 영적인 인프라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것입니다. 많이 양과 다 드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라는 그 인프라 하부 구조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실속이 있는지, 그것이 건강하고 견고하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의 결과물로 헌금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우리의 영적인 인프라가 든든해지고 튼튼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살아야 하는 이 과부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다 드리는 이런 기쁨과 진실의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그녀의 삶의 영적 기초를 우리로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